오늘 9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그 은사가 한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가 그 은사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 교회에 유익을 주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제 말씀을 잘 가르쳤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이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죠? 다양한 이 많은 지체로서 우리의 몸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에서 이 지체가 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몸에서 지체가 떨어질 때에 몸 자체도 결국에는 힘들 수밖에 없고 지체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 조금 잔인한 표현이지만은 손가락이 탁 끊어졌을 때에 손가락이 이제 툭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그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툭툭 트여요. 예.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툭툭 튑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이렇게 차갑게 해가지고 가서 봉합 수술을 해야 이 손가락이 다시 붙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떨어진 손가락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툭툭툭 튀다가 나중에는 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손가락은 죽게 됩니다. 이런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지체로서 몸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체 자체만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그 지체 너무나 강조가 되다 보니까 몸에서 떨어지더라도 막 지체들을 막 서로 비방하고, 그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또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은사와 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의 몸의 지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전체의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된 교회 몸의 지체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함께 교훈받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줄을 치세요. 많은 지체입니다. 그냥 하나의 지체가 아니고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한번 봐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어떤 몸입니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거기에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과 그리고 또 많은 지체,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여기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를 높여주고 연합하고 있는 연합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몸은 하나이지만은 지체는 많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몸은 모두가 하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몸의 지체라는 것, 이것을 일체성이라고 말해요. 일체성.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체가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의 몸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잊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지체가 다인 줄 아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교회의 몸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돼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얼마 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의 지체는 항상 교회의 몸에 이 지체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병들어도 살아요. 고칠 수 있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갈 때에 아프잖아요. 그죠? 손가락만 아픕니까? 모든 것이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프니까 머리, 뇌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동원을 해가지고 이 손가락 아픈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고치도록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다 됩니다. 이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몸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 지체가 어떻게 연합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일체성을 이루게 됐는가? 한 지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모여 한 성령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모여 마시게 하였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한 몸이 되었어요? 앞에 보세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 한 성령으로 개인이 세례 받았죠. 그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일체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통일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내가 지체지만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성령님을 모셔들었다. 내주한단 말입니다. 내주라는 말 들었죠,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 모든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자가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어떤 사람은 헬라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 자유,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양하고 다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어떤 출신, 인종, 지식, 문화, 환경, 여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역사한 성령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통일성이라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내주 모셔 드렸다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내가 세례받고 거듭나고 한 몸이 되었구나. 교회의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선포합니까? 센트럴 교회에 그죠? 성도가 된 것을 맨 뒤에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한 성도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공포를 하고 모든 성도가 아멘 하잖아요. 한 몸이 된 걸 말합니다. 한 몸. 예.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개인이 아니에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죠. 센트럴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 몸의 지체구나. 한 가족이라는 거죠.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몸은 많은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럿이라는 것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몸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지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교회의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체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교회는 일체성이다. 들으셨죠? 두 번째는 통일성이다. 세 번째는 다양성이 있다. 여러 성도들의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다 함께 연결되어 가지고 교회의 몸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사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지체, 연약한 사람이든 또 강건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던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가 다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발과 손,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제가 서론에서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바울이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발의 역할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발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있잖아요.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발이 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아니에요? 이 말은 틀린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몸에 붙어 있는 발이라는 거죠.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는 아니다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손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발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발이에요. 다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발입니까? 그 사람은 손이에요, 손. 당신은 내가 발인데 발처럼 같이 해야지. 왜 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발만이 모든 것이 몸의 전체 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주장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다 각자 역할이 있는데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반복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귀가 이르되, 귀입니다. 자, 시작.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눈이 아니다. 맞죠. 예. 몸의 일부가 아니다. 이래 말하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발의 역할은 발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은 손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은 귀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은 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역할이 있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마지막 17절에서 바울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눈이 온몸이 될 수 있어요? 눈이 온몸이 아니죠. 눈은 온몸이 뭐예요? 지체입니다. 지체. 그런데 눈을 가지고 모든 지체를 보고 눈이 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눈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컵을 내가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 컵을 쳐다보고 물이 있는 것을 마시려고 하면 눈 가지고 마십니까? 눈 가지고 못 마시잖아요. 눈 가지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눈 가지고. 눈은 쳐다보는 역할을 하고 손은 쳐다본 것을 내가 머리가 느껴가지고 손이 가죠. 그죠? 그리고 들어서 끝납니까?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입으로 들어가야죠. 입으로. 그죠?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입으로 들어가면 끝납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끝납니까? 그것이 위로. 그죠? 그 다음 대장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들어가서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구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물이 과한다든지 모자랄 경우는 이 콩팥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각자의 뭐가 있다고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눈인지, 자기의 역할이 손인지, 자기의 역할이 발인지, 자기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자꾸 손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눈이 피곤해요, 피곤 안 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눈은 보는 것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눈은요. 귀는요,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손은 잘 집으면 되는 거죠, 그죠? 뇌는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몸의 모든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로서, 교회의 한 몸에 많은 지체로서 각자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눈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눈의 역할을 잘하고
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손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참견한다라는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참견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말을 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또 말을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 참견이라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견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참견이 왜 들어갑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참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참견으로 결국 서로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눈이면은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위치에서 그것을 잘 지속하면은 그 다음에 손은 손의 역할로서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 손이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다른 지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견이 아니라 협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내일 또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된 교회 몸의 지체다. 나는 센트럴 교회 하나된 이 몸의 지체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몸의 지체로서 각자가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 우리는 교회의 한 몸에 많은 지체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각자가 그 지체의 위치에서, 그죠? 몸에 잘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각자가 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그 몸의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은 또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구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